합동 자유의 방패 훈련이 있어가지고 또 우리 그 비상 근무 중에 있는 또 대원도 있고요. 대원이 많지 않은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찬양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난 월요일이 3월 4일이었는데 우리 교회에 우리 몇몇 아이들이 랩런트들이 초등학교를 입학을 하고 또 중학교를 들어가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새로운 학교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여러분 뉴스나 신문을 보셨겠지만 그 3월 4일이 월요일이었는데요. 이 프랑스에는 이 프랑스의 국회에서 낙태가 여성들의 자유다. 얼마든지 낙태해도 된다. 아기를 가지는 것도 여자의 자유고 낙태시켜서 없애는 것도 여자의 자유다. 그거를 헌법으로 결정하는 날이 지난 3월 4일이었어요. 그를 기념한다고 여기다가 그 글을 올렸는데요. 한번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이 사진인지요? 예. 이게 이름 무슨 탑입니까? 예.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100년 후에 그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한다고 에펠이라는 사람이 이 철탑으로 지은 에펠탑입니다. 그 사람 이름을 붙여서 에펠탑이라 그러죠. 그런데 저 에펠탑 그 밑에다가 글자를 하나 집어넣었어요. 그 글자를 확대시키려고 하니까 너무 멀어서 주보를 보십시오. 주보에 보면 일면에 그 에펠탑 밑에다가 써놓은 글인데요. 이거 읽을 수 있는 분이 있겠습니까? 이게 프랑스어라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뜻은 뭐냐? 나의 몸, 나의 선택. 이게 에펠탑에다가 붙여놓은 글자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나의 몸에 있는 거는 얼마든지 없애도 된다. 그러니까 낙태가 헌법에다가 자유이다 하는 헌법을 결정하는. 그래서 저는 문득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그게 뭐지요? 그때는 하나님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멋의 주도고 패션의 일본진 프랑스가 가장 타락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적대하는 이 일에도 제일 앞서고 있는 나라가 참 이 나라가 되었다는 게 안타까운 일이다. 오늘 이런 현실 속에 우리 후대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이런 잘못된 이 사상을 가지고 있는 또 많은 가르침을 받고 있는 이런 어려운 때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우리 성도들과 또 후대들을 두고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마음으로 제가 소개를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는 사실은 기도로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니까 사람들이 살아갈 때요 수 없는 생각들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가 말로 나가고 이러면서 하루를 살잖아요. 그런데 기도 없이 산다고 하면 모든 세상의 잘못된 것들이 다 우리에게 먼지처럼 앉게 되면 우리는 세상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깨어서 뭐 하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지금도 중국이나 또 베트남, 북한 또 여러 동구권에 있는 나라들이 보면 이게 공산주의 영향 속에 있는데 이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는데요. 전도자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방송으로 이 메시지를 보내는데 한 공산 국가에 있는 젊은이가 이 말씀을 듣고 라디오 방송을 듣고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영적으로 간절해지는데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러고 있다가 어디다가 질문을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기도를 내가 해야 되겠는데 기도가 뭡니까? 하면서 물었던 내용이 바로 기도의 본질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 기도가 뭡니까? 내 기준과 내 생각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다. 우리가 이거 잘 모르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 그게 기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거고 진짜 기도가 뭡니까?
내 기준, 내 생각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 그래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은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이 내게서 물러가게 없어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그러나 물러가게 해주시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응답이 왔는데 그 응답이 뭐였지요? 고난이 물러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어요. 이게 응답입니다. 기도가 뭘까요? 모든 상황을 싫어, 아이고 귀찮아가 아니라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게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아멘. 주님, 몸이 왜 이렇습니까? 주님, 내 아픈 몸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내 인간관계가 우리 집안에 왜 이렇습니까? 주님, 이 상태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아멘 받아들입니다. 이게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이런 고린도후서 1장 20절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느니라.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뭐라고요?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지고 약해진다는 게 얼마나 불편하고 짜증나고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이미 다가온 거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 내가 아프겠습니다, 가난하겠습니다, 힘들겠습니다, 이 고통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멘. 주님, 나는 이런 것들이 오지 않기를 원했는데 이런 게 왔다면 주님의 귀한 뜻인 줄 알고 내가 아멘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때부터 일은 그대로 있지만 어두움과 흑암이 떠나가요. 아멘. 여러분, 일이 힘드는데 흑암까지 견디고 있으면 일은요 몇 배로 힘들어져요. 그러나 일은 힘든 가운데에서도 흑암이 떠나가면 뭐가 돼요? 아멘이 돼요. 그래 되면 세 번째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고백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해놓고 내가 탁 이렇게 결정해놓고 하나님 여기다가 사인 좀 해주세요, 하나님 여기다 결제 좀 해주세요, 내용은 쳐다보지 말고 여기다가 도장만 탁 찍어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주님, 내가 정해놓고 내가 적어놨지만 이 내용이 하나님의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길가 올지라도 아멘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과정으로 내가 알고 순종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이 뭐죠? 이 기도하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무슨 말씀 나옵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 다음에 뭐랬습니까?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다윗이 형통했습니까? 다윗이 허물도 많았고 문제가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 어려움과 고통의 과정이 뭐예요? 그게 다 하나님이 응답해 가시는 과정이 된 거지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 제가 아침에 설교를 하면서 꿈을 꾼 요셉 이랬는데,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고 나서 누구한테 미움받았어요? 응? 우리 하준이한테 물어보자. 누구한테 미움받았어요? 형들한테. 말씀 잘 들었네. 두 번째 꿈 꾸고 나서는 누구한테 또 꾸중 들었어요? 응? 아버지한테 꾸중 들었지요. 어딜 막 엄마 아빠가 니한테 절한다고? 그런데 그래서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가고 막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당했지만 기어코 하나님은 요셉에게 준 꿈을 어떻게 해요? 이루어내셨어요. 그 과정이 뭐죠?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딱 내 원하는 대로 내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과정에 내가 있음을 알고 아멘 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심을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기도다 하는 사실을 이 공산권에 있는 친구가 이런 게 기도입니까? 하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질문을 받았던 한 목사님이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나는 모르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가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기도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랬더니 그래 하면 된다고. 그 내용이 오늘 서론의 내용이에요. 이런 오늘 본문 내용은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또 은혜로 살아가는 원리를 알려주는 가운데, 우리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잖아요. 자, 이 이후에도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잘 점검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대인관계를 이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먼저, 여러분은 나의 신앙 상태가,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스스로 한번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태일까요?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 있을까요? 아니면 나름대로 믿음이 강하다 이러고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나는 나를 잘 모르겠다 그런 가운데 있을까요? 여러분, 때때로 나의 영적 상태를, 신앙 상태를 점검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익합니다. 왜냐하니까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내 영적 상태가, 내 신앙 상태가 어떻는지를 내 스스로 점검을 잘 못해요. 바쁜데 언제 점검합니까? 무슨 그거를 또 무슨 종이 집어넣으면 물감이 빨간색 됐다가 파란색 됐다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영적 상태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내게 문제를 주십니다. 그 문제를 만나면, 그런 상황을 만나면, 그런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그때 일 때문에 뭐가 드러나요? 내 영적 상태가 내 자신이 알게 돼요. 아, 내가 이 정도 상태구나. 내가 이런 가운데 있구나. 아,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 되면 그 주어진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내 상태를 발견하고 내 자신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면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게 해결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스스로 점검하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나를 새롭게 자신을 세우는 그 과정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유다서 1장 20절에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뭐라고요? 믿음으로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고 자신을 점검하고, 그리고 나서는 자기를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나도 나지만은 내 주변을 이렇게 볼 때 믿음이 너무 신실해서 본받고 싶고 도전받는 사람도 있지만, 내 주변에 그 믿음이 시원찮은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 우연히 현우 어머니가 지지난주는 오후 예배 마칠 때 오시더니, 지난주는 오후 예배 오시더니 오늘 오전 예배에 참석을 하셨는데요. 어때요? 신앙생활 오래 안 하셨지만 주변에 보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지요? 오래 안 봐도, 그죠? 아, 참 가까이 가보니까 믿음이 괜찮은 줄 알았더니 형편없구나, 이런 경우도 있고, 반대로 영 시원찮고 이런 줄 알았더니 대해보니까 믿음이 나름대로 중심에 있구나, 이런 것도 발견하기도 하지요. 자, 이렇게 믿음이 약한 자를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되거나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뭐라고요? 비판하거나 잘못을 나무라지 말라. 왜? 여러분,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의 상태를 이야기해 본들 그 사람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아, 이 사람이 이런 상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믿음이 약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업신여길 수 있죠. 낮게 볼 수 있겠죠. 아, 이 사람 별 볼 일 없네, 영 시원찮네, 아, 영 내가 이렇게 할 거 없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문제는 뭐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시원찮다, 여러 상황들이 내가 묘한 상태에 있는 것처럼
내 주변에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때요, 있는 그대로, 이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믿음이 약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이런 상태에 있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게 필요한데, 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냐면, 우리 세 번째 나옵니다만은, 여러분, 로마서를 누가 받았을까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받아 읽고 있잖아요. 그럼 로마 교회 성도들의 구성원이 어찌 됐을까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로마가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유대 땅입니까? 유대인이 별로 없는 이방 땅입니까? 로마가 이방 땅이지요. 그럼 로마 교회는 누가 많을까요? 이방인 중에서 주님께 돌아온 사람이 대부분이겠지요. 그리고 일부분은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일부분 있겠지요. 그럼 누가 대세입니까? 이방인들이 대세지요. 이방인들이 많이 돼 있는 그런 구성원이고, 유대인들은 얼마 안 되니까 유대교에서 회심해서 돌아온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좋은 자는 모든 것을 먹고, 3절에 그랬죠.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뭐든지 잘 먹는 사람은 믿음이 좋고, 채소만 먹는 사람은 믿음이 적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에는 그 당시에 문화 배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25절부터 27절인데요. 우상 제물에 대한 음식입니다. 자, 로마 시대에는 국가적으로 태양신 숭배를 하니까 굉장히 많은 제물을 차려놓고, 음식을 차려놓고 떡을 해가지고 그 제단에다가 바친 다음에 끝나고 나면 너무 많으니까 그걸 어디다 팔아요? 시장에 내다 팔아요. 시장에다가. 자, 시장에 내다 팝니다. 그게 일반적인 떡이 대부분 그냥 방앗간에 오는 게 아니라 대부분 우상 제물에 바쳐놓은 그것이 시장에 나와서 팔아서 고기든지 떡이든지 뭐 과일이든지 사 먹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사 먹는 자가 믿음이 좋습니까? 이거를 안 먹는 자가 믿음이 좋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번, 2번. 사 먹는 자가 믿음이 좋다. 안 사 먹고 거절하는 자가 믿음이 좋은 거다. 어떻다 생각하십니까? 예? 예? 그거를 사 먹는 게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이건 우상제분이니까 사 먹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게 믿음 좋은 겁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입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 한국 제사 문화하고 이게 혼혈이 돼가지고, 여러분 답이 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성경은 정확한 답을 주고 있는데요. 먼저 저는 4대쯤 있는 가정 자랐으니까 제사 지내는 걸 본 적도 없고 제사 가본 적도 없어요. 근데 가끔은 옆집에서 떡을 가져와요. 그 시루떡 있잖아요. 팥된 거, 그죠? 팥된 거 납작한 거 있잖아요. 가져옵니다. 근데 가져오면 저는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교회 가서 보니까 누가 떡을 주길래 먹었는데, 먹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저 집이 어제 제사 지냈다 생각이 나니까요, 몸에 두드리기 올라더래요. 그래서 아니, 제사 가면서 그럼 나도 어제 먹은 게 제사 올리는 떡을 그 사람이 말도 안 하고 줘가지고 먹었는데 저는 두드리기가 안 생겼어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두드리기 생긴 게 맞다, 안 생긴 게 맞다? 예. 뭐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기겠지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이 말하면 이런 경험들이 막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다. 제사 음식 난 죽어도 안 먹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하나님 주신 음식인데 저거가 잘못된 거지, 네가 제사하고 이 제사떡인데 먹을래 이런다면 나는 거절하지만, 그냥 음식이라고 주는 거면 감사함으로 먹으므로 문제 안 된다. 그럼 왜 그 사람이 잘 먹어놓고 제사떡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두드리가 났을까요? 그건 그의 신념의 결과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사 음식은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사음식에 올랐던 거를 먹었다 하니까 막 그때부터 생각이 작동되니까 몸에 이상 반응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경우 다릅니다만은 먹어도 아무 문제, 먹어도 이상할 뿐 아니라, 이 떡이 저 집에 제사 지낸 들어보니까 떡인데 이 사람은 제사 지낸 떡을 옆집에 저 예수 믿는 집에 먹여가지고 우상숭배하게 만들어야지, 그런 의미라면 저는 안 먹어요. 그런데 옆집에 친밀감 때문에 떡을 주는 거라면요, 감사함으로 먹고 속으로 조금 더 안 주나 해도 괜찮아요. 이게 신앙인의 자유예요. 그러면 오늘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먹는 자는 무슨 말이지요? 제사 음식인 줄 알고도 그 시장에 내다놓은 사는 거를 사 먹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들일까요? 유대인들일까요? 교인들 중에 이방인 중에 온 사람이 먹었을까요?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먹었을까요?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채소만 먹느니라. 채소만 먹느니라 할 때, 왜? 고기, 과일은 제사상에 올라간 거니까 먹으면 안 돼. 채소는 제사상에 안 오르는가 봐요. 나물은 올라도 채소는 안 오르지요. 채소를 먹는단 말은 제사 음식 안 먹겠다는 뜻이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 배경이 뭐지요? 누가 먹었을까요? 유대교에서 돌아온 그리스도인들이 채소만 먹는 거야. 왜? 그거는 우상숭배지. 그거는 제사 올라간 거는 먹으면 그거는 잘못된 거지 라고 말하는데, 자기는 굉장히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복음에 올려볼 때 그거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무분별하게 먹어내고 뭐 제사 음식이면 뭐 어때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무 주는 사람이 또 파는 사람이 이게 제사 음식이니까 뭐 이렇게 알아서 먹으면 제사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시험거리기 때문에 거부하지만, 그 당시에 수많은 떡과 과일들이 제사상에 제사 지내는 그 일에 참여되었을지라도 팔려 나올 때는 일반 음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먹는 자는 믿음이 강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먹으면 우상숭배 아닌가? 이거 먹으면 두드러기 날 거 아닌가? 이거는 뭐지요?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이게 믿음이 약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제사 문화에 오랫동안 하고, 또 우리 이 로마의 그 당시에 제사 문화하고 연결되기도 하고 좀 그런 부분인데요. 어쨌든 이 모든 걸 다 먹는, 아니다, 하나님 주신 것은 다 선한 거다 라고 먹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모든 데 자유한 사람이에요. 복음 안에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은 감사함으로 먹으면 모든 게 선하다, 이런 복음에 참된 비밀을 누리기 때문에 어때요? 믿음이 강한데, 이거 먹으면 우상숭배야, 이거 먹으면 큰일 날 거야, 내가 평생 동안 우상숭배 안 했는데 이거 먹으면 참여하는 거 아닌가, 그 의심을 하고 있는 그거는 뭐라고요? 믿음이 약한 자다. 이것 때문에 뭐예요? 서로 비난했다는 거예요. 니는 왜 그거 먹었냐? 니는 왜 안 먹었냐? 지금 봐라, 지금 유대인들 지금 예수 믿고 돌아와가지고 옛날 우상숭배 워낙 조심하다 보니까 먹어도 되는 거를 안 먹고 있다고. 그래서 업신여기고 비난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오늘 본문 내용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글자만 볼 게 아니라 그 당시의 배경이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제 제사를 지낸 사람이 주는 떡을 받아 먹고 올 수도 있고, 주길래 받아갖고 나중에 저녁에 먹을 거라고 집에 갖다 놓은 사람도 있다고 생각합시다. 우리 교인 중에요. 그런 가운데 이 예배를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제사하는 집에서 떡을 갖다 놓는데 먹으려고 받아놨는데 나는 가오길래 바로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왜 안 버리고 갖다 뒀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 모든 판단과 이 모든 것들은요, 잘못됐다는 판단 자체가. 왜냐? 여러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판단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이러니 저러니 그 판단할 권리를 우리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왜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고
비판하고 이게 워낙 문화가 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창세기 3장 문제의 결과입니다. 뭘 따먹었지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한 가지 말고는 다 주셨어요. 한 가지 나무 말고는 모두 다 허락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유독히 그 한 가지 금한 거를요, 이 하와와 아담이 관심이 많았어요. 그게 뭐지요? 그게 선악과입니다. 자,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서 뭐처럼 되지요? 마귀가 이리 속입니다.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됐나요? 마귀 자녀가 되었죠. 그런데 딱 한 가지만 하나님 같은 짓을 해요. 뭐죠?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선악과를 먹은 결과로 우리 인간은요, 판단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비판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막 생각하고요, 옳니, 그러니, 맞니, 틀리니. 이게 창세기 3장의 결과입니다. 이런 복음과 은혜 속에 들어오면요, 모든 허물과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돼요. 문제가 안 돼요. 어떤 것도 걸림이 안 돼요. 어떤 것도 시비거리가 안 돼요. 모든 게 왜 받아들이냐니까. 오늘 여러분 사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절을 보시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그 이방인들, 유대인들 서로 막 그러지 말라. 그러면서 중요한 말은 뭐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구원의 자리로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런 사람 있나, 이런 사람 있나, 왜 저러나 이러고 있지요. 그런 자체도 그 권리가 없지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에 받아들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들이신 것을 내가 이러니 저러니 하고 있다면요,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은 일이고 월권입니까?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뭐죠? 월권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요, 내 속에는 옳고 그름에 자기 기준이 너무 강해요. 자기 판단이 너무 강해요. 그게 진리처럼 되어 있어요. 자기 생각, 그래서 자기 생각이 강하다 보면 적도 생기지만 동조자도 생겨요. 그리고 목사가 여러분 굉장히 비판적이고 아주 지내면요, 일부 사람한테는 욕을 먹지만요, 지지하는 사람들이 확 달라붙어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패거리가 모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잘못되면 뭐죠? 이 사입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왜냐? 이건 틀렸고 저건 틀렸고 이것만 맞다. 이게 누가 해야 돼요? 이건 이 목사가 창세기 3장 선악과를 먹은 죄악의 결과에 매여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목사님, 그러면 잘못된 거 틀린 거 그거 말하지 말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지요. 하나님, 저 인간이 왜 저렇습니까? 하나님, 저 인간이 왜 저런 말하고 돌아다닙니까? 하나님,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저런 사람을 하나님 받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맡기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판단하는 거는요, 권리가 아니에요. 그는 창세기 3장의 문제에 빠져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자녀들,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요, 이런 권하고 어떤 제시는 하되 판단을 하지 않는, 이건 틀렸어, 그건 아니야, 그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는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창세기 3장이 여전히 매여있는 내 기준에, 내 판단에, 내 경험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결과라고 보면 되겠지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건 아니다. 이런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을 보면 이 판단하고 비판하는 결과가 어떠냐를 말씀하는데요,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리라. 그리고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비판하고 그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 뭘 했습니까? 네가 비판한 대로 네가 비판을 받게 될 거고, 네가 판단한 대로 판단을 받게 되리라, 그런 말씀까지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개혁신앙의
원리를 여기서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본질적인 것에는요, 생명 걸고 하나 돼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세계복음화. 여기에는요, 일치도 이론이 없어요. 오직의 일치예요. 진리 앞에서는 생명까지 걸면서 일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원리는 뭐죠? 비본질적인 것에는요, 자유와 허용을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주로 어딘 데서 문제가 생깁니까? 비본질적인 문제를 본질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한번 드는 건 이제 말씀드렸지요. 부산의 어느 한 교회에 한 1000명 이상 되는 교회인데, 이제 미국에 목회하던 목사님이 청빙을 받아가 거기에 오셨어요. 와가지고는 또 한국에 오니까 강대상에 올라오니까 신발을 벗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신고 구두를 신고 올라갔어요. 구두를 신고 올라가니까 온 교인들이 아니 저 경건한 재단에 어떻게 신발을 신고 올라가냐 이래가지고 막 수근수근 하니까 할 수 없어가지고 신발을 벗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올라갔어요. 그러면서도 늘 마음속에 여러분, 이 교회가 거룩한 것은 주님이 함께하는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거지, 이 물건이, 이 마이크가, 이 의자가 거룩한 건 아닙니다. 내가 신발을 벗고 올라오면 거룩한 자리에 선 거고, 신발을 신고 올라오면 더럽게 올라온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하나의 관념일 뿐입니다. 오히려 신발을 벗고 올라오면 양말 냄새 더 납니다. 차라리 신발을 신고 올라오는 게 먼지만 털면 훨씬 더 깨끗합니다. 그래야 하는데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다가 한 10년 가까이 돼갖고요, 이제 신발을 신고 올라가기로 결정했대요. 그러다가 그 목사님 지쳐가지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이제 사임하고 올라갔어요. 이제 무슨 작입니까? 진리도 아닌 문제예요. 그냥 에너지를 낭비하고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는 거. 그거는 어때요? 우리가 모두가 이해하면 그냥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 문제는 뭐예요? 몇 사람들이 막 이렇다고 우리 다수결을 결정하고 그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참 본질적인 일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일에는 자유를.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합니까? 왜 우리 한국 교회에 천주교는 하나인데 개신교에 이렇게 교단이 많냐고, 이렇게 교파가 많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막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혁주의자들이 본질적인 일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일에는 자유를 줬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든 저렇게 주장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 어찌 보면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또 사람이 성향이 있습니다. 아마 저를 이렇게 성향을 본다면 저는 장로교가 맞아요. 성장이나 배경 자체가. 여러분 중에는 감리교 기질이 있는 사람은 감리교가 맞을지 몰라요. 여러분은 아마 회중으로 말하는, 형제 자매 말하는 그런 주장하는 이 침례교, 그게 또 좋은 성향이 있는 사람이지. 그거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성향 차이예요. 그래서 장로교에 질서 있는 데가 좋으면 장로교인이 되고, 또 이렇게 막 그 제도를 강조하고 막 뜨거운 걸 강조하는 데는 감리교를 하고, 막 방언 받아야 된다 생각하면 순복음교회 가서 은혜 받고, 그거는 진리 문제가 아니라 성향 문제예요. 그냥 성향 따라가는 거예요. 진리에는 일치를, 그렇지 않는 거는 자유를, 그리고 뭐예요? 모든 일은 사랑으로 대해라. 이게 우리 개혁주의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세 가지 원리예요. 본질적인 일에는 뭐라고요? 일치해야 돼요. 비본질적인 일은 뭐예요? 허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일에는 뭐예요?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이게 개혁주의자들의 참 원리인 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게 되지요. 여러분, 어떤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하나님이 받아주셨는데, 저는 말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면, 예를 들면 내가 저 사람 저래가 안 되는데, 저 사람 저런 식으로 안 되는데 바뀌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하나님 생각하고 내 생각이 맞다면 부르신 하나님이 바꾸시겠지요. 아멘입니까? 그죠? 그러면 된 거예요. 내가 비판하고 정지하고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시간을 따라 바꾸시겠지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도 관계뿐 아니라 우리 가족이나 자녀나 모든 관계도 최선을 다하되 마음속에요, 항상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 하시는 일에 나는 그저 돕는 그냥 자일 뿐이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요, 그 문제에 너무 매이지 않는 그런 여유를 갖게 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각각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자, 신앙의 연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래 신앙생활 했느냐, 짧게 했느냐. 그 연수가 있다는 걸 알 필요 있는데요. 이런 사도행전 18장 25절에 보면 아볼로를 두고 뭐라고 말했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이 말은 뭐지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다 그 말이지요. 이런 신앙이 있고 어떤 이는 나이가 많아서 신앙생활, 신앙의 연수가 다르단 말이죠. 히브리서 5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이렇게 선생이 될 만큼 오래 믿은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짧게 믿은 사람이 있고 길게 믿은 사람이 있고. 그런데 신앙의 길이는 있는데 신앙의 깊이는 또 달라요. 신앙의 깊이가 다른데요. 어떻게 다르냐? 이런 누가복음 13장 3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이 말은 늦게 믿은 자, 이 말이지요. 그러면 먼저 된 자로서 이 말은 뭐죠? 믿은 지 오래된 사람, 그 말이지요. 그런데 믿은 지는 짧은데 신앙이 앞선 사람이 있고, 믿은 지 굉장히 긴데 어떻습니까? 신앙이 뒤처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지요. 자, 신앙의 길이, 신앙의 깊이가 각각 다르단 말이에요. 자, 이것조차도 저 사람 30년 믿었다면서, 저 사람 20년 믿었다면서, 아이고 신앙생활 저래 했다면서 헐 새신자 같아. 늘 하는 말이 헐 나를 몰라주고 나한테 관심이 없고 사랑이 없고 헐 저래.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자칫하면 말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 30년 믿었는데도 저 정도밖에 안 돼. 이 판단하는 순간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올 거네요. 그 생각이 올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하나님, 저 사람은 오래 믿었다고 하는데 신앙의 정도가 저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간섭해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대하는 모습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있는 대로 받아주셨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받아주신 그들을 그대로 있는 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따지고 부르셨다면 아마 아직도 못 불렀을 거예요. 내 같은 인생 하나님 안 부르실 거야. 내같이 까다롭고 힘든 사람을 하나님 안 부르셨을 거야. 문제 많은 인생을 안 부르셨을 거야. 그래서 이 자리는 텅텅 비어서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자리도 저는 서 있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이런 경우 있겠죠. 우리 흘림 없지만 변집사님이 갑자기 막 혐한 소리를 하고 그냥 불평을 늘어놓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변집사님 왜 저러지? 사지선하고 싸웠나? 왜 저러지? 이러면서 좀 불편할 수 있겠지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저 집사님을 받아주셨고 저 상태도 하나님 계획이 있을 거다 하고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문제를 삼지 않는 거지요. 그게 여러분 성숙한 교회고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부흥하지 않는 교회는요, 목사가 율법적인 설교를 하고, 부흥하지 못한 교회는요, 교인끼리요 갈등이 많아요. 수근수근이 많아요. 뒤에서 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야 별말 아닌 일이 부딪혀갖고요, 자꾸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아픔을 주고받아요. 어떻게 해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다면 나도
하나님 받으신 이들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은혜로 사는 성도의 정체성이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미 로마서에서 저 말씀하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았는데 그 받으신 그거를 보여 하나님께 영광 되었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었대요. 부르심 받은 자체가. 그런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의 정체성, 오늘 여러분 나누는 중에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분리하고 평가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런 사람도 받아주셨고 하나님이 용납하셨다면 주님, 나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용납하고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이 축복 가운데 나아가므로 모든 우리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대인관계 속에서도 까칠한 사람, 대하기 힘드는 사람, 거치는 사람, 아주 불편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되고 모든 사람과 대화가 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지낼 수 있는 이런 모든 일을 사랑으로 대하는 이 축복의 사람,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 공동체 속에 혹은 대인관계 속에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할 때가 많은, 그래서 창세기 3장 결과로 인하여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결과로 판단하는 것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 습관이 되며 인격이 되어 있는지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이 내려짐으로 하나님이 나를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모든 이들을 내가 받아들이며 수용하며 사랑으로 대하는 은혜의 참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참된 정체성을 체험하며 누려가는 매 순간 되어지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사용하시고 때를 따라 바꾸시며 새롭게 하시는 우리 축복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게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